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저번 시간에 30 이상 80 종호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이 비유품 제2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 육아사지론에 보면은 이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는 그러한 중생은 어리석음을 떠나도록 권하고, 또 괴로움과 즐거움이 있는 중생은 성냄에서 벗어나도록 권하고, 또한 즐거움만 있는 중생은 탐욕을 떠나도록 권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고략을 따진다든지 너무 즐거움을 따지는 것도 사실은 탐욕이란 얘기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2장을 공부할 차례인데 143페이지를 한번 펴시면은 경전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폈나요?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리불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지혜 제일 사리불입니다. 부처님 제자가 10분이 계시죠? 10분이 계신데 그 제자 중에서 특기가 전부 있는데, 사리불은 바로 지혜 제일이고, 또 부처님과 같은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그래서 예전에 전생을 놓고 본다면 금룡타불이라는 부처님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석가세존을 중심으로 좌우 이제 협시보살이 모셔지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로서는 자면 제자, 왼쪽에는 목련존자가 계시고 오른쪽에 우면제자는 사리불이 계셨다고 합니다. 두 분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친구신데 부처님께 귀의를 해서 제자가 되는 그런 분입니다. 여기에서 내용은 지금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 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수기를 주는 내용입니다. 수기란 말은 성불에 기별을 주는, 너는 어느 시점이 되면은 부처가 될 것이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때가 되면은 돈을 많이 벌고 또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스님이 해줘도 기쁜데, 부처님께서 그런 예언을 해준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수기를 주는 데에 네 가지 취지가 있는데, 네 가지의 그 뜻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수기라는 것은 예언이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가 이승에게 수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수기를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승이란 말은 성문과 영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문과 영각에게 수기를 주는 이유는 이제껏까지는 전부 보살에게만 수기를 주었는데, 지금부터는 성문과 영각에게도 성불의 수기를 줄 필요성을 느꼈다. 두 번째는 중근기, 하근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부처님의 제자를 보시면은 사리불이 제일 상수 제자고 이 상근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중근기, 하근기가 나오는데, 중근기와 하근기가 아직 깨닫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수기를 줌으로써 그 대중들에게 격려하심이다, 이런 두 번째 취지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대중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데, 이 듣는 자로 하여금 결연, 인연을 맺게 하십니다. 네 번째는 본원을 채워주십니다. 이런 까닭으로 길을 주시는 것이다. 본원이란 말은 본래의 서원, 우리가 맨 처음에 그 마음을 일으킨 그 마음을 본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반찬도 잘 만들고 뭐 밥도 잘하고 친절하게 돼야 되겠다. 그러다가 또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 본래의 이 서원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런 수기를 내려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 법화경의 이 수기단, 법화경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기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만큼 수기에 대한 얘기가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경전이 법화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서라고 보면 됩니다. 너는 어느 때가 되면 행복한 세계로 가서 부처가 될 것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천상에 나중에 태어나는데 천상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세계에 태어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상에 가서 태어나가지고 잘 살다가 더 공부를 해서 이제 부처님 세계에 가는 것이니까 그 내용만 믿으면 돼요. 그래서 수기경이라고 하는데 경전의 이 수기에 대한 말씀에 공통적인 그 부분이 있는데 10가지로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 시기라는 것이 나와요. 시절이 어느 시절에 그분이 태어났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행인이라고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 원인, 어떤 수행을 통해 가지고 성불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은 사리불이 1000만억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바른 법을 받들어 수행한 결과로 부처가 됐다, 이런 성불을 하게 된 원인,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분명히 원인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인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얻는,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그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주로 삼승법을 설합니다. 삼승법. 성문, 영각, 보살에 대한 가르침을 설하는 것이 삼승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이름은 어느 나라다. 우리 같으면 사바세계에 하남에 있는 정해선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사리불이 계신 곳이 대보장엄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나오고, 이건 공통적이에요. 수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그리고 그 대중들의 대중들의 숫자가 산수로도 비유하기 어렵다. 또 그 백성들의 수명은 이 8소급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200년을 바라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100세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돌아가실 정도 되면 200살 정도는 거뜬하지 않을까. 앞으로 한 20년만 잘 버티면 200살은 거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의 수량이 12소급이다. 화강열의 부처님의 수명이 12소급이고 대중들은 8소급이다. 약 한 4소급이 적게 부처님이 더 장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9번째는 보처란 말이 나옵니다. 보처란 말이. 이 보처란 말은 돌보자인데, 보처란 말은 돕는 보살을 얘기하고 보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처를 내리시냐면은 미륵 부처님께 그 위임을 하십니다. 그게 보처예요. 너는 내가 열반한 뒤에 56억 7천만 년 후에 부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미륵 부처님을 일생 보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계위에 올라가지고 중생들을 구제하는 보충적인 일을 하는 그러한 걸 보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공통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보처를 얘기할 때 우리가 뭐가 기억이 나냐면, 아까 스님이 축원할 때 누구누구 암흑의 영숙이 보채, 뭐 경자 보채 이러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의 뒤에 붙는 걸 보채라고 그래요. 보호할 보자에 몸체자. 몸이 있으신 분은 보채라고 얘기를 하고, 몸이 없으신 분을 뭐라고 하냐면 영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가. 그러니까 누구누구 암흑의 영가, 누구누구의 암흑의 영가 이렇게 얘기하고, 살아계신 분들은
보채 이렇게 각각등 보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보채하는 것은 그 뒤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보채, 돌아가신 분한테는 뭐라고요? 영가, 이렇게 영가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영가란 말은 영혼이라는 뜻이고 보채라는 뜻은 몸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보채, 돌아가신 분은 영가, 이렇게 이름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절에서 스님네들이 뭐뭐 보채하는데 이게 도대체가 각각등 보채가 뭔 말이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야 할 것 같아요. 내 생각일까요, 그게? 어쩌면 내 생각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궁금증이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 물어봐야지. 도대체 보채란 말이 무슨 뜻이냐. 살아계신 분이 뒤에 붙은 게 보채, 돌아가신 분은 영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는 법주라고 그래서 불법이 머무는 세상이 몇 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기에 대한 것은 10가지로 나타나 있는가,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가지고 143페이지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천신은 이제 천상계의 신들입니다. 사람과 사문이라는 말은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이제 사문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스님들을 사문이라고 그럽니다. 사문. 그 사문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식심이라고 해서 마음을 쉬는 것이 수행자다, 그 말이죠. 또 정지, 뜻이 고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문이란 말은 수행자를 사문이라 하고, 바라문이란 말이 나오는데, 바라문이란 말은 인도에서 그 4가지 계급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계급이에요. 이 바라문,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는 거지만, 바라문,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러니까 바라문 계급이 제일 윗 계급인데, 이 사제급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계급. 우리나라의 그 계급으로 얘기하면은 당군에 해당하는 거죠. 당군. 우리나라의 당군은 왕금이잖아요. 왕금. 이러듯이 제사를 지내신 분이 위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크샤트리아란 말은 무사, 기조.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크샤트리아 계급에 해당하고,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결국 계급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이시아는 평민, 그 다음에 수드라는 이제 천민을 뜻합니다. 사성제 계급이라고 얘기하고 카스트 제도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한 24개 정도의 계급 사회가 있답니다. 인도는. 우리는 이제 계급이 없습니다만, 사실은 요즘도 계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있고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옛날이나 비슷하기는 하는데 좀 자유롭기는 하지, 사실은.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이 바라문 등 대중들에게 말하리라. 내가 옛날 일찍이 이만학 부처님 계신 곳에서 위 없는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하여. 위 없는 진리란 말은 왼쪽에 보면 2번째 줄에 무상도라는 말이 나오죠. 무상도. 이 무상도란 말은 바로 이제 법화경을 무상도라고 얘기하는데, 최고의 도를 무상도라고 합니다. 성불할 수 있는 도, 일승도를 무상도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제 도라는 것은, 우리가 도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라는 것은 뭐냐? 보살 영락경에 보면은 무상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도라는 것은 마땅히 청정할지니, 청정한 것이 도다, 그 말이죠. 더러운 것은 도가 아니다. 도는 마땅히 일심해야 되고, 생각이 많은 것은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닦는다는 것은 결국 일심을 갖고 닦는 것이지. 또 도라는 것은 지족이 할지니, 지족이란 말은 만족함을 아는 것이에요. 다욕은 아니다. 많은 욕심을 내는 것은 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도라는 것은 마땅히 공경해야 할 것이 도다. 공경하는 것이 도라니까. 공경함을 우리가 닦는 것을 도를 닦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교만은 도가 아니다. 또 도라는 것은 마땅히 드러나고 빛나야 할지니 숨기는 것은 도가 아니다. 그리고 도라는 것은 마땅히 연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도고 행이 없는 것은 도가 아니다. 행으로 보여주는 것이 도다는 것입니다. 또 도라는 것은 마땅히 교화할 것이니 아끼는 것은 도가 아니다. 그리고 도에 대한 얘기를 바로 보살영락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상도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항상 너를 교화하였고 너 또한 오랜 세월을 두고 나에게 배웠느니라. 세월 동안에 예전에도 나에게 배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방편으로 너를 인도하여 나의 법 가운데에 태어난 것이니라. 법생했다 그 말이죠. 법 가운데에 태어난 거예요.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걸 법생이라고 그래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또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가르침으로서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우리 육체를 보면은 부모님으로도 태어나지만은 정신은 또 다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또 극락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거울을 내가 가끔씩 봅니다만 어떤 노래 보니까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그렇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여자들이 거울을 자주 봐야 돼.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이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그분이 누굴까 그걸 생각을 해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보는 분이 또 그분은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지만은 자꾸 거울을 보니까 이게 얼굴 좀 표정도 달라지고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게. 요즘 밀러 테라피라고 그래가지고 거울 자꾸 보는 거예요. 뭐 포토 테라피라고 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절에 들어오기 전에 사진하고 절에 와서 기도 올 때 사진 모습하고 어떻게 다르는지. 사실은 웃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예? 한번 웃어봐 이렇게. 웃는 것이 좋아. 아니 시장에 가더라도 돼지 머리도 웃는 돼지가 더 비싸더라니까 5,000원이 비싸. 사람도 웃는 사람이 가치가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자꾸 보니까 웃어지더라고요. 내가 웃는 얼굴인지 찡그리는 얼굴인지 잘 모른다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얼굴을 여자분들은 1시간 반 동안을 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잘생겼니? 하면서 1시간 반 동안을 본다는데 1시간 반을 보는 것보다는 자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그래서 이 법 가운데에 태어난 것이니라. 사리부라 내가 옛날에 너를 가르쳐서 불도의 뜻을 두게 하였는데 이 불도의 뜻을 두게 하였다는 얘기는 법화경의 일승법을 배우겠다는 뜻입니다. 불도란 말이. 법화경의 일승법을 배우겠다는 뜻을 두게 하였는데 너가 지금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미 열반을 얻었노라고 하는구나. 그 뜻을 잊어먹어 버렸다고 말이죠. 우리도 예전에 과거사를 지금 다 잊어먹었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천상에 살았던 것을 다 잊어먹었잖아요. 기억이 납니까? 어제 일도 기억이 잘 안 나. 여기서 얘기하면 이제 공양강 가면 또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도 훌륭한 거예요. 여기서 앉아있다가 다 잊어버려 사실은. 보통 3일 지나면 싹 잊어버린답니다. 사실 잊어버린 것이 좋기는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도 별로 좋지가 않답니다. 기억력이 너무 좋은 것도 안 좋답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것까지 기억을 하는 거야. 계속 예전에 있던 얘기도 계속 기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기억력이 좋은 것도 안 좋고 너무 기억력이 없는 것도 안 좋고 우리 수준 정도 되면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문들에게 이 대승경전을 설하리니 이름이 묘범연화경이요. 그러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본원을
행하던 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본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본원. 이 본원이란 말은 바로 본래의 서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리불의 본원은 일불승의 도리를 깨닫고자 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들 때 본원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서 오신 거예요. 모든 부처님의 공통적인 본원은 사홍서원입니다. 중생을 구제하고 번뇌를 끊고 법문을 배우고 불도를 구하는데 상대의 그 번뇌를 끊어주고 상대에게 가르침을 주고 또 불도를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자성, 나를 그 다음 구제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본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어떤 본원을 갖고 계시냐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야 될 본원이 있습니다. 포교를 많이 해야 돼. 첫 번째 포교를 잘하려면 많이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지. 어디 보니까 뭐 진돗개 포교라고 들어봤어요? 진돗개 포교. 진돗개 전도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물으면 안 논다는 거예요. 꽉 물어버리면. 우리는 그 정도는 안 하더라. 그때라도 매일 누구를 포교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원이에요. 그것을 기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님이 일러주는 것이지. 사리불도 기억을 못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경전의 법사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대원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에 올 필요가 없는데 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것을 까먹었다는 거지. 까먹었어. 우리 학교 다닐 때 배고프면 도시락 까먹어 버리잖아요. 그렇듯이 가르침을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되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의 본원도 있는데 바로 아미타 부처님은 그 당신의 아미타불이라는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는 사람은 전부 극락세계로 이끌어 가겠다는 바로 본원이 계신 분입니다. 이 48대원이 있으신 분인데 그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불을 부르면은 전부 서방정토로 다 내가 이끌겠다는 그런 본원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고 지장보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은 이 부처님은 딱 한 부처님인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원이라는 것을 바로 본래의 원, 본원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 이름이 대승경전을 설하시니 이름이 묘법연화경이요. 이름이 여기서 묘법연화경이라고 나오잖아요. 금강경에서도 보면은 그 금강반야 바람이경이라고 해라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좋은 경전의 이름이 뭐라고 부를까요? 그랬더니 바로 금강반야 바람이경이라고 불러라. 13품에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묘법연화경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해서 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보살들을 가리키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항상 보호하시고 생각하시는 경이니라. 사리불아 너는 미래 세상에 무량무변하며 불가사의의 겁을 지나도록 여러 천만억 부처님들께 공양하고 바른 법을 받들어 지니며 보살이 행할 도를 구족하여 마땅히 성불하리니. 아까 얘기했던 10가지 중에서 보면은 바로 부처가 되기까지의 원인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수행의 원인. 어떤 수행을 통해 가지고 부처가 됐느냐 이런 수행에 대한 원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됐는데 그 이름이 화광열애 응공정변지 명행주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이게 부처님의 시포죠. 항상 따라다니는 이름입니다. 이건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이름이 이구요. 더러움을 떠나는 것이다. 나라의 이름이 이구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이러듯이 그 나라의 이름이 이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국토를 얘기하는 것이죠. 국토를. 그 땅은 평평하고 또 깨끗하게 장엄되어 안온하고 편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풍족하여 천신과 사람들이 불같이 번성하리라. 그 나라에는 천신과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아수라라든지 축생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런 세계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땅은 유리로 되어 있고
8갈래로 뻗은 길은 황금줄로 경계를 삼고 8갈래 길이라는 8정도를 뜻하는 것이고 또 길가에는 7보로 된 가로수가 있어서 항상 꽃과 열매가 무성하리라. 그곳에서 화강열에도 삼성으로 중생들을 교하리라. 가르침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정확하게 자세히는 안 나옵니다만 조금 나오죠. 땅이 평평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장엄되어 있고 전부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족해. 그리고 천신과 사람들이 많고 또 땅이 유리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전부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푸른색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사파이어, 다이아 이것은 이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살 때 너무 욕심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세계에 가면 밟고 다니니까 주로 이제 보도보록이라는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거기는 이제 뭐 널려져 있는 것이 보석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나라는 7보로 된 가로수가 있다. 또 꽃과 열매가 무성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국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국토도 깨끗한 땅을 정토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땅을 예토라고 해요. 예토, 더러울 예자를 써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출현하는 세계는 전부 정토가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르침이 계시면 깨끗한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바세계라는 것은 네토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조금 번뇌가 많고 힘이 드는 세계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계시는 곳은 정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이 국토를 불교에서는 4가지로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동거토, 그 다음에 유여토, 실보토, 상적광토, 이 4가지로 사국토를 얘기하는데 동거토라는 것은 뭐냐면 동거한다 그 말이지. 그 얘기는 성인과 중생이 섞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우리 세계도 섞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인과 또 중생이 섞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여토라는 말은 뭔 말이냐? 성문 영각 이승의 성자가 사는 세계를 유여토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번뇌가 끊어졌으나 아직 근본 번뇌가 남아있는 그런 수행자가 살고 있는 세계를 유여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실보토. 실보토는 무명을 끊고 중도의 도리 속에서 사는 대보살의 국토가 바로 실보토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실한 수행의 과보의 땅이다 그 말이죠. 실보란 말은 과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진실한 과보의 땅이다. 4번째는 상적광토란 말은 항상 이제 적광토란 얘기죠. 대열반의 세계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사는 세계가 상적광토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세계가 바로 상적광토예요. 이 사바세계도 부처님의 말씀이 계시면은 상적광토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토에 대한 얘기가 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한 장을 넘기면 145페이지에 보면은 바로 가르침에 대한 얘기. 가르침에 대한 얘기는 화강열애 부처님께서 삼승으로서 이 부처님의 중생을 제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사리부라 그 부처님께서 출현하실 때 비록 악한 세상은 아니지만 본래부터 세웠던 원력 때문에 삼승법을 설하는 것이니라. 그때 겁의 이름은 이거 겁명이죠. 겁의 이름은 대보장엄이라 하는데 왜 이렇게 이름하는가 하면 그 나라에서는 보살로 큰 보배를 삼기 때문이니라. 보살로서 큰 보배로 삼기 때문에 대보장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중수들이 나오는데 그 보살들은 할장 없고 가히 없어 헤아릴 수도 없고 숫자나 비유로도 알 수가 없으니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숫자가 무한히 많다. 만일 걸어 다니고자 하면 보배꽃이 발을 받치는데 참 좋은 땅이네요. 걸어 다니면은 뭐가 받쳐? 보배꽃이 탁탁 받쳐준다는 거죠. 우리 걸어 다니면 진흙 땅에 받치는 거예요?
먼지만 묻어. 여기는 보배꽃이 발을 받친다는 거죠. 또 그 모든 보살들은 처음으로 발심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오랫동안 덕의 근본을 심어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부처님 처소에서 청정한 범행을 닦았으므로 항상 모든 부처님의 칭찬을 받아왔으며, 그러니까 그냥 그게 부처님 세계에 간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이 보살로 발심을 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부처님이 처소에서 범행이란 말은 청정한 수행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부처님께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을 칭찬할까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을 칭찬할까요? 너무 말이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절에를 나온 사람을 칭찬할까요? 안 나온 사람을 칭찬할까요? 나온 사람을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딱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줘야 알아먹지, 미지근한 얘기하면 잘 못 알아먹으니까. 초하루 때 나온 사람을 칭찬하고 초하루 때 안 나오면 칭찬 안 하고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관음제를 잘 나오면 칭찬받고. 사실은 부처님께 찬탄을 받아야 된다니까. 참 잘했다. 그러면 머리를 만져주잖아요. 이렇게. 예? 잘했다. 그런데 우리가 만지고 있는지 안 만지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부처님께서 만져주고 계신다니까. 그리고 봉사 잘하고 불평을 늘어놓지 않는 사람을 칭찬해 줍니다. 그 보살 영락경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항상 만족하는, 지족올 줄 아는 사람에게 부처님께 칭찬해 주지 어떤 욕심 많은 다욕의 사람에게는 칭찬을 안 한다는 거지. 그러면 딱 답은 나와 있잖아요. 봉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사람은 항상 칭찬에 말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부처님 세계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늘 부처님의 지혜를 닦았으므로 큰 신통력을 얻어서 일체 법에 들어가는 문을 잘 알며 성품이 정직하고 거짓이 없으며 뜻과 생각이 견고하니 그와 같은 보살들이 그 세계에 가득하리라. 성품이 정직하고 또 거짓이 없다는 거지, 그 세계에. 사리부라, 화강열의 수명은 12소급이니 왕자로서 성불하기 전의 수명은 죄한 것이다. 왕자로 있을 때의 수명은 죄하고 그 수명을 12소급이다. 그 나라의 백성의 수명은 8소급이니라. 화강열애께서는 12소급을 지내고 견만 보살에게 안욕따라 삼맥삼무리에 수기를 주시면서 나오잖아요. 이것을 보처라고 그런다니까. 이게 부처님의 이제 열반하시면서 이제 다른 부처님을 이렇게 훈의를 네가 봐줘라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로 유언을 하는 것인데 수기를 주는 것이지. 견만 보살이라는 그 보살에게 안욕따라 삼맥삼무리 수기를 주시는데 그 보살의 부처 이름이 화족 안행 다타 아가도. 다타 아가도란 말은 열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애, 응공, 정변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되시면은 뒤에 당연직으로 따라가는 이름이 다 붙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세계도 또한 지금의 나와 세계 같으니라. 그 얘기는 견만보살께서 부처가 되면 화족 안행이라는 부처가 되는데 지금 화강열의 부처님의 세계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리부라, 이 화강 부처님이 멸도한 뒤에 정법이 세상에 머물기는 30소급이며 상법도 또한 30소급을 머물 것이니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법주라고 그랬죠. 법에 머무르는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법, 상법, 말법이 있는데 이것을 삼시설이라고 그래요. 삼시설. 이 부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이 1000년 동안을 정법시대라고 그래요. 정법시. 그 시대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 실천이 되고 또 결과가 잘 나오는 시대가 정법시대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정법시, 한번 따라서요. 정법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법시. 이 상법시라는 것은, 상이라는 것은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모양을 중요시 여기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행은 있는데 수행의 결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1000년.
그러면 1000년, 2000년이잖아요. 예? 2000. 요즘에 보니까 뭐 1000년 어떻게 노래도 있던데 보니까. 1000년 바위? 1000년 바위. 이 1000년이란 말이 나와. 1000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이후 만년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말법시대라고 해요. 말법시대. 말법시대의 그 특징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만 있고 수행과 결과가 없는 그 시절이 말법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말법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계율을 닦지 않고 싸움만 일삼는 그 시절이라는 거지. 투쟁이 난무한 시대가 바로 말법시대인데 투쟁이 일어난 이유는 사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변직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의 불법이 있어도 그 효력이 상실된 시절, 말법시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법시대에 법화경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오직 법화경으로만이 이 말법시대를 제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흙땅에서 연꽃이 나오듯이 이 말법시대에 바로 법화경으로 이 시대에 우리 행복의 세계를 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법시, 한번 따라해. 정법시, 상법시, 말법시, 이것을 삼시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시설. 그걸 기억을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또 복습 한번 해보는 것으로. 그렇다면은 개송이 나와 있죠. 개송. 이 개송은 목탁을 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7째 줄입니다. 사리부리 미래세 성불하여 부처되면 그 이름은 무량중생제도하리라. 무수불계 공양하고 보살행을 구족하여 심력 등 공덕 갖추어 위없는 진리 증득하리라. 가면겁의 이름 대보장엄 세계 이름은 이구인이 정정하여 흠이 없고 유리로 땅이 되고 길에 느리고 질보장식 가로수에 낭상꽃과 과일 가득하리라. 뜻과 생각 경고하여 신통력과 바람이를 이미 구족했으며 무수한 부처님께 보살도를 배웠으니 이와 같은 근 교화로다. 그 부처님 왕자일 때 세상 영화 다 버리고 최후의 몸 받은 뒤에 출가하여 하강 부처님 세상에서 12소금 머무르며 그 나라 백성들의 수명은 8소금 별도의 정법이 세상에 머물기는 32소급이니 널리 중생제도와 대엔상법이 32소급사리가 널리 유포되어 전신과 사람들 공양 부처님 하시는 일 모두가 이와 같아 양족존의 부처이니까 하여 비할 바 없을지니 그분이 바로 너의 몸이라 마땅히 스스 기뻐할지어다. 개송을 이렇게 마치고 147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신통력이라는 말이 나오죠. 신통력과 바라밀이라는 말인데, 바라밀이라는 말은 육바라밀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통이라는 말은 육신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통에 대한 얘기는 이제 간간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육신통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타심통, 숙명통, 누진통, 이것을 육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천안통이란 말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을 갖고 있는 것을 바로 천안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뭘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이 볼 수 없는 눈을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 눈을 갖고 계신 통이 바로 천안통이고, 이 천이통이란 말은 육체적인 귀를 갖고 있으면서도 일반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들은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을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진실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통이 바로 천이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족통은 어느 곳에든지 잘 간다는 것이지. 그리고 만족할 줄 알고 적응력이 뛰어난 그런 신통력. 그 다음 타심통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안다는 거예요. 참 다른 사람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얼마나 좋은 통입니까? 그것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왜 나 마음을 몰라주냐고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그러네요. 다른 사람 마음을 알아주면 참 타심통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보살들은 그런 타심통이 열려 있다는 거지. 타심통만 가져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숙명통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훤히 아는 통이 숙명통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우리가 살았고 어떠한 복덕이 있었다.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전생에 많은 복덕을 지었다는 것이, 식중덕본이라고 나왔잖아요. 많은 복덕을 심었다는 것이지. 믿음이 좀 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생에 예전부터 오랫동안에 부처님의 처소에 계시면서 그러한 복덕을 많이 심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할 수 있고, 마지막 공부가 이제 법화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극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의 세계로 가는데, 극락 세계로 가는 것은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또 그쪽에 고향이 아닌 사람은 여기서 복덕을 많이 지면 극락 세계 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 세계로 가는 거지. 그렇다면은 극락 세계에 가면은 남녀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가봤어요? 가봤어? 극락 세계에 가면 남녀 구분이 있답니다. 있는데 여자가 자궁이 없다는 거지. 결국 상고가 없다는 얘기죠. 고통이, 어떤 애를 낳는 고통이 없는 거고, 부처님의 세계를 가면은 남녀 구분이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은 남자 여자 성별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관세음보살님은 자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자비의 마음이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자분이 아닐까, 또 여자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살은 성별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세계에는 이제 보살들이 많이 계시는 거지. 거기에는 남녀 구분이 없고, 이제 극락 세계를 가면은 남녀 구분이 있는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 세계는 어디 광고에 그거 나옵니다 보니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고 도저히. 그러니까 너무 좋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너무 잘생겼다니까요. 근데 너무 이 생에 집착을 하면은 그쪽으로 가지를 못한다는 거지. 그게 중요해. 우리가 어떤 걸 음식을 먹어가지고 배불리 먹으면은 좋은 음식이 있더라도 못 먹잖아요. 그러듯이 배를 비워놔야지 좋은 음식을 먹는데, 이 사바세계에 집착할 수 있는 대로 집착을 하면은 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극락세계에 그 마음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품의 2장을 공부를 잘 했습니다. 2장에 대한 내용은 수기에 대한 가르침.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화학열애라는 수기를 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고,
화강예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견만보살이라는 분에게 이제 수기를 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이 비유품의 어떤 클라이막스, 화택 3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도 빠지지 말고 나오셔서 좋은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